10장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예,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큐티 말씀인데 제가 총회 다녀오느라고 이 10장, 12장 몇 장을 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안타깝고, 이 스가랴가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스가랴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큰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에스겔 이런 큰 선지서 말씀들은 우리가 또 잘 공부하지만, 이 뒤에 소선지 스가랴, 학계 이런 말라기 이런 짧은 스바냐 이런 작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목회자들이 또 일부러 또 이런 소선지절을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 전체를 여러분 다 설교할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가끔 이제 이분이 어떤 설교였나 이렇게 찾아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한 3분의 1? 다 다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 목회자가 성경 전체를 다 뭐예요? 설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새벽에 한 장씩 하는 거예요. 한 장씩. 근데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실 때 새벽 기도 때 한 장씩 하는 거예요. 한 장씩.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있으면서도 한 장씩 했는데 그거 꽤 많이 가더라고요. 매일 하니까. 토요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한 장씩. 근데 우리가 큐티는 또 한 장은 아니잖아요. 큐티는 이제 우리가 한 10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쭉 하는 거는 좋은 거는 이제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하긴 어때요? 어렵죠. 양이 많으니까. 그냥 건너뛰어야 돼. 중요한 것만 해야 되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내년에는 생명의 삶을 하지 말고 그냥 이사야 이렇게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그냥 해서 좀 진도를 우리도 좀 빨리 나갈까, 그런 제가 좀 고민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생명의 삶도 좋기는 좋은데 이게 성경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아요. 했던 것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전화해가지고 지난번에 예를 들면 이사야 했는데 왜 또 하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다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기도 할 텐데, 어쨌든 이 스가랴 말씀을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안타까워요. 왜? 이 말씀이 상징적, 우리가 수요일에도 나눴지만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인데도 이사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장 8절 보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했던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번성하리라. 이 예언서의 내용들을 잘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회복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의 계시죠. 그 다음에 따라서 계시와 심판, 또 구원, 회복. 이 어떤 이 큰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 그 계시는 하나님의 주로 구약 같은 경우는 뭐가 많아요? 심판이 많아요. 이것을 이제 요즘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는데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책망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주로 심판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회개, 책망 이런 그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는 거예요? 나타내신다.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판의 때에는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그래서 구원을 연결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어떤 큰 공식이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이렇게 크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4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심판하셔. 너무 사랑해가지고 죄인들은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는데 그 의인을 뭐라 그래요? 남은 자 이렇게 부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선지자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명? 7,000명. 그래서 12, 12제자, 300, 기드온의 300용사, 7,000,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12, 300, 7,000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온 백성을 다 구원할 것 같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지만 뭐 하셔요? 심판하셔요. 그러면은 멸망에 빠지는 사람, 어려움 당한, 벌 받는 사람, 저주 받는 사람 생기겠죠? 그러나 그 저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들이 남아있다. 남은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남은 자. 제가 예전에 간증을 했죠.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집은 신림동인데도 막 강남에 한국학원이라는 막 큰 학원 다니고 막 그랬어요. 신도림에 또 무슨 대학학원 이런 큰 학원을 좋아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이렇게 단과학원이 생긴 거예요. 가까운 그 지역에. 그래가지고 막 전단지 나눠주는데 학원 강사들이 막 엄청 멋있는 거예요. 막 강의실이 300명이 꽉 차버려. 그런데 수강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과목에 한 달에 2만 원. 싸 안 싸요? 그러니까 월 10만 원이면 5과목을 들어. 한 반에 300명. 150. 근데 막 마감돼. 마감.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엄청 잘 가르쳐. 막 칠판이 막 이만한. 요만한 강의실도 있어요. 요만한 강의실은 작은 강의실이야. 예? 여기는 요런 강의실은 작은 거예요. 큰 학원에 강의실이 막 200이로 300이로 막 쫙 무슨 호수별로 검 빌딩이 있는데 노량진은 안 가봤어 저는. 거기 너무 복잡하니까. 노량진은 안 가봤는데 강남, 신도림, 신림동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갔는데요. 그 단과학원이니까 출석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처음에는 한 50명, 100명 모이는데 재밌는 건 일주일 지나면 3분의 1이 딱 빠져버려. 왜? 뭐가 없으니까 관리가 없거든요. 뭐 출석 체크가 없고 그냥 또 수강료가 너무 싸잖아. 그냥 한 과목에 매일 가는데 월화수목금 매일 월수금인가 월화수금 하여튼 매일 가는데 2만 원인가 그래. 한 과목에. 그러니까 뭐 한 4-5개를 들어도 학원비가 15만 원이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뭐 또 진도는 엄청 빨라요. 막 정석을 3개월 완성. 막 성문 기초 영어 막 세 달 완성. 기본 영어 막 종합 영어 막 이래가지고 또 수학 기본 끝나면 또 실력. 하여튼 학원 다니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또 제가 그 당시는 한때 꿈이 학원 강사였어요. 학원 강사. 왜냐면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그 막 너무 멋있게 하는 진짜 그 당시는 부흥 강사처럼 보이고 학원 강사가 그 전한길 씨가 학원 강사였다 그러죠. 멋있어가지고 야 그렇게 막. 근데 처음에 50명 왔으면 한 주 지나면 40명으로 줄어들어. 관리를 안 하니까 출석을 안 부르니까 뭐 엄마 그런 것도 없으니까 2주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어. 3주 지나면 10명 남아있어. 마지막 주 되면요 2-3명 남아있는데 어쩐 날은 나 혼자 남아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그러니까 그 수업이 막 진도가 빠르고 빨리빨리 가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가니까 수업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 다니는 거고 수업 못 따라가는 사람은 중간에 도태되는 거고 또 하다 보면 한두 번 빠지면은 이게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하루 이틀 빠지면 못 따라가, 진도를 막. 그러면 또 포기해버리고, 또 안 되면 다음번에 또 들어도 되니까 그냥 재수강하면 되고, 뭐 수강료가 싸니까. 근데 저는 안 빠졌어. 제 성격을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다 앞자리나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걸 알아. 재밌는 거예요. 이제 점점 애들이 다음 주 되면 줄겠는지 다 줄어. 다음 주 되면 더 줄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는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아있어. 어쩐 날은 진짜 강사랑 나랑 1대1 수업을 한 거야. 근데 내가 궁금했지. 1대1 수업인데 마이크를 잡을까 안 잡을까? 잡을까 안 잡을까요? 잡어. 이분들은 잡고 하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래서 나 혼자 앉아있는데 마이크 잡고 칠판을 막 여기까지 막 쓰는데 내가 막 과외받는 걸 혼자서.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만약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분은 강의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빠지면 되는데 안 돼. 내가 없으면 강의 안 하면 안 되잖아.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야. 너무 끝나고 물어보는 건 없어. 저기니까 강사니까. 끝나면 다 멋있게 사라져 버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근데 항상 마지막까지 뭐 하는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 그게 저였어. 여러분, 예수님으로 비유해 볼까요? 예수님 막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예수님 초기 사역은 다 기적이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능력 행하고 난리 나는데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 엄청나게 모여. 막 구름대 같이 모여. 그 절정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어때요? 피크를 찍어요. 뭐 우리 무슨 선거 유세하는 것처럼, 우리 뭐 광화문이나 이런 시청에 사람 모이는 것처럼 피크를 찍어. 최고 많이 모여.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더 많이 모이게 할까? 무슨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고 막 그럴까요? 안 해. 이제 거기서부터는 피크를 찍고 최고로 많이 모이게 한 다음부터는 어때요? 점점 기적을 안 행하고 설교만 하죠. 말씀만 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보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왜 기적을 안 해? 왜 오늘은 빵 안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은 귀신 안 쫓아? 왜 오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줄어들어 버려요. 다 흩어져. 에이씨, 오늘 귀신 안 쫓네. 오늘 좀 죽은 자 좀 살리는 것 좀 보러 왔는데. 기적 보러 온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 흩어져. 그게 성경에 예수님 매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만 남아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기적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이제 다 흩어지고. 그래서 많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아주 그냥 멋진 말을 하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빵 먹으러 온 거야.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거 구경하러 온 거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거 구경하러 왔는데 예수님들은 우리는 주님이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복음이죠. 기적 행하는 것 때문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 사도 바울이든 어떤 자가 있어요? 남은 자. 한번 따라서 남은 자가 됩시다.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직장도 직장이 뭐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같이 나가면 돼요? 아니야. 뭐가 돼야 돼? 한번 들어갔으면 남은 자가 되죠. 남은 자. 저도 뭐 여러 전도사 뭐 부목사 했지만요. 제가 먼저 그만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항상 뭐 어떤 여건이 돼가지고 이렇게 옮겨진 거지. 내가 힘들어가지고 에이씨 나 못 다니겠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한 5번 그 정도 될 뻔했어.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싶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첫 번째 외로워서, 두 번째는 이제 하도 막 감시를 당하고 막 여러 가지 하여튼 핍박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1년이 몇 년 있는 것 같았어요. 뭐 혼자고 할 일도 없고. 근데 외국 그
이민 생활을 진짜 우리 주자님은 진짜 오랫동안 계셨지만 저는 그 1년이 한 3년처럼 느껴지고 그래도 우리 사모나 다 외국 생활 하셨지만 혼자 있는 게 가족이 있으면 좀 혼자 있는 건요 보통이래.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빨리 한국 오고 싶었어. 한국 가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거기서만 제가 그렇게 그래도 끝까지 결국은 어땠을까요? 끝까지 다 이루었어. 할렐루야. 이루면서 제가 아주 그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그 사역들을 해놨어요. 10개월밖에 안 했었는데 하여튼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왔어. 그래서 지금도 제 이름이 전설 속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건 뭐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회사도 한번 들어갔으면 에이씨 안 되니까 이 회사 옮겨.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 한번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끝까지.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남은 자. 저 예전에도 어떤 일본의 회사가 큰 대기업 회사가 사람들 면접 불러놓고 면접위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안 오고 CCTV로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 그게 면접이야. 여러분 면접 왔는데 면접 심사위원이 안 와. 안 오고 뒤에서 보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누가 끝까지? 남느냐. 우리가 면접은 뭐예요? 가서 막 이렇게 대화하고 인터뷰하는 거 면접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 불러다 놓고 사장님은 안 나오는 거야. 일부러 안 나오고 뒤에서 뭐 하는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로. 성격 급한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10분, 20분 지나면 이것이 왜 면접 안 보러 와? 30분, 1시간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에이씨 오늘 면접 안 하는가 보다 막 따지고 막 에이씨 뭐 하겠어? 집에 가겠죠. 그러나 끝까지 앉아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합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남은 자.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 기도원의 300용사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남는 자. 우리 1:1 제자양육 책이죠. 두란도 요즘에 우리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 1:1 제자양육 책 맨 뒤에 보면 순종이라고 해서 순종. 마지막 부터가 순종인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 책을 가르칠 때 뭐라 그러냐면 앞에 뭐 제자도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거 좀 많이 나오죠. 기도 성령 충만 뭐 시험 뭐 1:1 제자양육에 많은 그 과들이 나오잖아요. 앞부분. 근데 마지막에 순종인데 하용조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앞부분 거 다 잘했어도 뒤에 순종 하나를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앞에 거를 다 잘해도 마지막 뭐를 통과하지 못하면 순종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DTS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부인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부인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 D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자아와 내 생각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남은 자, 참 남은 자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은 흩어진 곳에서 자기 백성.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은다 이러는 거예요. 불러 모은다. 휘파람을 불러서 그분을 기억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번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란 건 결국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뭐 하는 거예요? 갈라버리는. 여러분 코로나 때 쭉정이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려요. 나일론 신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날아가. 누구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약해진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돼요? 강해졌어. 저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벤트 많이 했어. 행사 엄청 많이 했어. 매달 막 어디 놀러 갔죠. 이번 달엔 어디 가고 다음 달엔 어디 가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 너무 안 가서 난리야. 그렇죠? 죄송해요. 어디 안 가서. 근데 코로나 전에는 어때요? 엄청 돌아다녔어. 그렇죠? 여기 가고 막 산으로 들로 막 바다로 막 막 무의도 매년 갔잖아. 그렇죠? 요즘 무의도 가자고 안 하죠? 관심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죠. 우리가 수목은 얼마나 많이 갔죠? 잘 안 가. 제가 뭘 깨달았냐면 프로그램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물론 이벤트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가끔 해야지.
이벤트하고 행사한다고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새신자를 전도하는 데는 필요해요. 뭐 캠핑을 매달 한다고 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물론 가서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노는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좀 코로나 이후에 이게 신앙이 내적 성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결국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남은 자를 통해. 남은 자를 통해. 그 남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땅을 상징합니다. 길르앗과 레바논은 풍성한 것으로 가득한 땅을 상징하는데요.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휘파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신호예요. 부르는 신호예요. 부르심의 신호예요. 어떤 사이렌 같은 거예요. 포로지에 있는 자들을 다시 불러내겠다. 하나님의 휘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은 사람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번성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 음성은, 한번 따라합시다. 잃은 양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휘파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성경학자들이 600명이라 그래요. 몇 명? 600명.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고 들은 사람은 몇 명? 600명. 600명이 다 모여서 할렐루야, 예? 성령님 오세요, 웰컴 홀리 스피릿 하면서 성령님을 다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480명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5분의 4, 80%죠? 80%는 어때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60, 70%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몇 프로만? 120명만. 한 5분의 1. 600명 중에 5분의 1, 20%만 뭐 한 거예요? 남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든 회사든, 예? 어떤 단체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20%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디 가도. 교회는, 교회로 말하면, 예? 전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20%의 사람들은 뭐를 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예? 20%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20%는요, 뭘 하자 그래도 절대로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자 그래도 절대로 안 하고, 모이자 그래도 절대로 안 모이고, 그러니까 주일, 오기는 오는데, 교회가 뭐 하자고 하는 거에 동참을 안 해요. 그게 몇 프로예요? 20%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몇 프로죠? 60%예요. 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갈까 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중립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그 말은 뭐냐면 전체가 100%를 다 열심히 있게 뒤집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어디든지 그래.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100%를 다. 그러나 제 말은 이 20%가 열심히 하고 모범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군사가 되면 이 60%를 뭐하게 해요?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20%가 리더죠. 쉽게 말하면 리더들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이 60%가 어디로 가요? 이 부정적인 사람 쪽에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건 리더들이 잘해야 된다. 이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열심을 내고 남은 자들이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명이 나머지 가족들을 다 뭐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세일즈 하는 회사들 보면은 한두 명의 그 세일즈맨, 그 리더들, 그 판매 왕들 뭐 이런 사람들을 엄청 막 이렇게 키워. 그 사람들을 막 간증하게. 그래가지고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뭐예요? 막 롤모델이 되게. 그죠? 무슨 뭐 다단계 이런 거죠. 여러분, 원래 다단계가 그 성경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를 삼고 그 12명이 뭐예요? 또 12명을 제자 삼고 12명이 계속, 그게 원래 그 CCC나 이런 선교단체가 하는 게 다단계예요, 원래. 리더가 리더를 삼고 리더가 리더를 삼고 계속 그래가지고 12명이 되고 12명이 또 120명이 되고 120명이 또 1000명이 되고 계속 한 사람에 몇 명씩? 10명씩. 다단계의 기원이 우리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그래서 이 리더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9절에서 내가 여러 백성들 가운데 뭐 했다고요? 흩어지게 했다라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징계. 제가 아까 심판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징계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흩어진 곳에서도 그 씨앗을 찾아. 하나님 흩어지게 했지만 또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요. 백성은 흩어졌으나 그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돌아온다. 심판 가운데서도 흩어짐 가운데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 돌아온다. 그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살아서 그 자녀들과 함께 뭐 할 것이다? 돌아오게 되고. 이것은 가정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들은 반드시 그 가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혼자 구원받나요? 어떻게 해요? 내 친척들, 가족들 어떻게 해요? 다 살려달라 그러죠. 요셉이 구원받으니까 요셉의 가족들, 형제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뭐야?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것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뭐야? 공동체, 가정.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니까 그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돼요? 다 구원을 받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시겠다. 10절로 가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어떻게 해요? 부족하리. 이런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다라는 건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예요? 네? 그들이 거할 땅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번성하다기 전에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심판이 와서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보내버려. 그리고 뭐한 자들? 남은 자들, 핵심 멤버만 남겨서 걔네들을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부흥을 일으키시겠다. 회복을 일으키시겠다. 코로나 때 어중이 떠중이들,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자들,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다 어떻게 날아가 버려요? 겨와 같이. 누구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쭉정이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겨가 되면 안 되죠. 알곡이 돼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남은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뭐가 있으면요, 항상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 직장도 어떤 사람은 좀 힘들면은 아씨 이때 또 딴 데로 가야 돼. 같이 그냥 그러지 말고, 직장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 뭐 회사가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죠. 뭐 어려울 때 같이 나가면 되는데 안 되죠.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남아야지. 그럼 어려울 때 남아서 열심히 하면 뭐를 받았겠어요?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는? 임원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막 남들 막 퇴사한다고 같이 퇴사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막 사람들 다 그만둬요. 야, 그거 그만둔다고 왜 니까지 그만두냐 말이야. 너는 남들 그만둘 때 너는 뭐 해야 돼? 남아야지. 예를 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다고 아시겠어요? 남들 그만둔다고 다 같이 휩쓸려서 그만두면 되는데요.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부했겠어요? 학원 일주일 다니고 나도 그만둬야 놀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끝까지 남으라고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집트와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억압자들이었어. 아수르에서부터. 그런데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면 아수르에서부터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과거에 포로된 자리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길르앗 땅과 레바논에 이르게 하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곳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모여 이러니까 각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방에서 뭐 한다고요? 모인다. 모여서 너무나 많이 모여가지고 그 공동체가 그들이 거할 곳이 없을 정도 너무나 많이 모인다. 할렐루야. 회복된 이스라엘이 축복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 말은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들, 성령의 통찰력과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뭐 하는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물론 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뭐 몸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 기도원처럼 기도원에 가는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진짜 뭐 하나님을 갈망해서 가는 분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겠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거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뭐 해야 돼? 우리가 갈망해야지.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어떻게 해요?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 고난의 바다는 뭘 상징할까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지나갔죠. 바다의 파도가 쳐서 모든 곳이 마르며 물결을 치리니 하나님의 구원이 홍해의 기적처럼 완전한 해방. 따라합시다. 완전한 해방. 여러분 홍해 바다가 특징이 뭐죠? 뒤에서는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잖아.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인해서 애굽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어떻게 돼요? 수장됐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건넜잖아. 그럼 더 이상 이제 쫓아와 못 쫓아와? 못 쫓아와. 끝난 거야.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노예였는데. 여러분 마귀와 영적으로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쫓아다녔는데 딱 끊어져 봐.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롭게 되는 거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건 성령 받는다는 거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좋아요 안 좋아요?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중독은 뭐예요? 그 안에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 모이고 저 정리하면서 윤희 학교 데려다 주러 갔다가 잠깐 교회로 오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 청년이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왔어.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천지 청년부에서 전화드립니다. 아 신천지 청년부에서 나를 왜 찾냐. 목사님 되십니까? 네 목사님입니다. 저희 신천지 청년부에서 목사님 교회하고 MOU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니네들하고 MOU를 왜 맺냐. 그러면서 교회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뭐 스포츠나 뭐 여러 가지 하면은 자기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 해주겠다고요? 교회를 목사님 교회를 도와주겠대. 와 도와주겠다는데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일 좀 시킬까요? 가서 청소 좀 시킬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도움받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또 괜히 또 싸우면 안 되니까. 네. 뭐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 교회를 많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도움받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팍 끊더라고. 기분 나빴나? 그리고 뭐 이것도 하고 제가 이제 집에 가는데 막 어떤 사람이 요 앞에 이제 저거를 깔았어요. 아스팔트를 쫙 깔았어요. 저녁 새벽까지 새벽 기도할 때까지 아스팔트를 까는데 제가 이제 쭉 옆으로 샛길로 지나가는데 막 어떤 사람이 수신호로 막 이렇게 표시를 차를 이렇게 돌아가라고 사거리에서 저희 집 앞에 사거리에서 그래서 왜 했다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오토바이가 다 박살이 났어. 지난번에 또 사고 나는 거 봤었는데 그때. 근데 이번엔 잘 보니까 오토바이끼리 부딪혔어요. 그래서 완전히 차가 박살나서 그 오토바이 그 잔재가 바닥에 가득 찼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한쪽에 구석에다 세워놓고 사거리에 세워놓고 이렇게 건널목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괜찮나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완전히 그렇게 저거 돌아가신 거 아닌가. 약간 움직이는. 한참 있다가 한 2, 3분 5분 정도 되니까 구급차 오고 경찰차 한 대 오고 또 경찰차가 한 3대가 왔어. 그리고 구급차 오고. 근데 또 같은 이제 오토바이니까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같은 그 분들이 차를 막 세워가지고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막 치우고 그 오토바이. 그 차가 없어. 차랑 박았으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는 없고 오토바이끼리 막 사거리. 내가 막 보는데 옆에 공항교회 사찰 집사님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 공항교회 교회 관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셔 같이 보고 있었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 사고 현장 보면. 여러분 그 오토바이 퀵서비스 뭐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달. 요즘 뭐 메가커피만 가도요. 배달하는 사람 왜 그 배달로 커피 시킨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앞에 가득해요.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러는 거예요. 저 그 퀵서비스 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그거 갖다 주려고 신호를 어때요? 다 어기고 무시해. 빨간불인데 그냥 가고. 여러분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하는 건 오토바이도 앞에다 번호판을 달아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과속을 해도 찍혀 안 찍혀요? 안 찍히잖아. 앞에 그게 근데 왜 저도 알아보니까 앞에 번호판을 달면은 이게 이제 좀 바람이 이제 그 번호판이 기니까 운전에 방해가 된다 이래가지고 뒤에만 달린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앞에 달아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뭘 안 하겠어요. 신호 위반 안 하고 과속 안 할 거냐. 안 지키지. 자동차는 앞에 번호판이 있으니까 조금만 과속해도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다 지키고 뭐 그냥 딴 생각하면 그냥 번호 맨날 지켜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경찰이 있지 않은 한은 찍힐 일이 없어요. 암만 신호 위반하고 암만 과속해도 앞번호판을 달아야 돼. 진짜 그 오토바이 그 기사들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난폭 운전을 막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분들이 얼마나 빨리 그 가고 싶었으면 저렇게 사고가 나서 자기들끼리 그냥 차가 다 박살이 나고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가 되면은 일해요 못해요?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가려고. 뭐 여유 있게 가면 신호 지키고 그러면 무슨 사고가 나겠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마음이 되게 막 좀 심란했어요. 저렇게 사고 현장을 그렇죠 여러분도 우연히 그렇게 사고 현장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오고 징계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깊은 곳을 마르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건져내셨다.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깊은 곳이 마르겠고.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더 이상 우리를 쫓아다니는 악한 영의 괴롭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겠다.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미혹의 영, 귀신의 영, 어둠의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겠다. 이것이 영적 해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지하여 그렇죠?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여. 이 내 이름이라는 게 결국은 신약으로 말하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저는 이 스가랴가 왜 좋냐면 구약인데 꼭 신약 같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구약이잖아. 구약인데 꼭 내용을 보면 뭐예요? 신약이야. 메시아를 말해. 성령을 말해. 회복을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내가 그들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겠고 견고하게가 뭐예요? 강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왜 성령 받으라 그러죠? 성령을 받아야 뭐가 돼요? 담대해져.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강해져. 성령을 받아야 단단해져. 용감해져. 오늘 굳건하게 돼. 견고하게 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1차적으로 예수 믿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끝이 없어요. 뭘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구약에 봐봐, 복음서에 봐봐요. 제자잖아요. 제자들이 뭐 열매가 있나요? 열매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따라다니기만 하지. 근데 따라다니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백날 따라다니기만 한다고 열매가 있나요? 없어요. 뭘 받지 않으면? 성령 받죠.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누구 믿게 하는 거? 예수 믿게 하는 거.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럼 복음 받아들였어, 회개했어. 그럼 2차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성령을 받는 거. 여러분, 건물에서 벽돌을 쌓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벽돌을 쌓고 거기다 뭐를 발라요? 시멘트를 갖다 발라서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벽돌만 쌓는다고 건물이 돼요? 바람 불면 다 무너지지. 뭐를 발라야 돼? 시멘트를 발라야죠. 시멘트를 발라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죠. 말씀은 뭐예요? 그 철근, 기둥. 철근. 그냥 벽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약하잖아요. 뭐를 봐야 돼? 철근. 쇠가 있어야 돼, 쇠. 기둥. 요즘은 이제 H빔이라 그러죠. 철근이 들어가야 돼. 철근이. 제가 부산에서 제자훈련 하는 두날개 김성건 목사님이, 그분이 건축을 하셨던 분이에요. 건축 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부산에서. 목사 되기 전에. 그래서 아파트 관리 소장을 했는데, 그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건설 현장에서요, 그 대한민국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이제 설계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철근이랑 이런 걸 막 주문하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그 철근이 예를 들면 10개 들어가야 되는데 5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해 먹어? 빼먹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다 한다는 거죠. 본인이 어떤 아파트는 그 앞으로 안 지나간대, 무너질까봐. 왜? 철근을 빼먹어가지고. 공사들. 왜? 시멘트 쳐버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예전에 뭐 순살 아파트 그런 거 알죠? 막 대충 지어가지고 아파트가 막 주차장 무너지고. 왜? 뭐를 안 넣어가지고요? 철근을 안 넣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신앙의 철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성령 받아도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은사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 겉에다가 대리석도 붙이고 인테리어도 하고 막 꾸미죠? 그게 왜?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고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예수 이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 이것이 부흥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흥이라는 건 사람만 많이 모았다고 부흥이 아니라 누구를 모아야 돼요? 남은 자들을 모아야 돼. 그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강서구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좀 모이게 해주세요. 그럼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대한민국의 서울 시내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어떻게 해요? 모이게 없어. 그러면요, 그냥 알아서 부흥이 어때요? 막 일어나 버려. 왜?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어때야 돼요? 모여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게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이게 없었어. 오늘 그와 같은, 그래서 저는 이 스가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게, 이 스가랴 말씀은 부흥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다 들어있어요. 남은 자가 되고, 또 세계 여러 곳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 뭐하게 하신다고요? 모아주시겠다. 그 모아주심 가운데 부흥 임하고 능력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없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축복해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주님,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합니다. 주여, 주여.